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금 66권의 말씀 안에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 성도가 주님을 잘 섬겨서 받는 환경의 구원이 있고요. 이것은 금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반 구원 얻은 그 성도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도 환경의 구원, 이것도 받게 되지만 내 생의 믿음의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 그 구원에는 어떤 행위도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지,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모두가 다 금생에도 환경에 구원을 받고 내생에는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죄사함을 걷는 성도가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을 받지만, 이 땅에서 환경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힘을 써야 환경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환경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내 생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세계, 영생,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 환경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행위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은 하도 많이도 잘 알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고린도교회 교인 성도가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게 한 이유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신약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육체에 남은 때 누구만 섬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그래서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법. 그것이 18절에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도다. 다른 말로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앞서 만든 것처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불신을 받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뭘 준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루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미 믿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금생에는 환경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생에는 영혼의 군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누굴 말한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와 여기서 사도 자신도 포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도 지키지만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지 않은 할례자 유대인이나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성도라 이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구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 힘쓰고 애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유혹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한다? 심쓰노라. 할렐루야. 그 심쓰는 이유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바로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고 금생에도 환경의 구원을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는 예수만 고백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고백해서 그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성질의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고백했다고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생에는 영생과 영벌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생에서도 그들 기쁘시게 한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지만 그들 섬기지 않는 자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거나 그때의 말씀을 진리를 믿어도 그때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회개해서 회개합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어때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된다? 잘못된다.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도 잘못되고 강건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생에는 영혼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알아도 힘쓰고 애써야 주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알아도 힘쓰고 애쓰지 못하면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거짓 것을 쫓아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로 계신다? 심판주로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똑같이 예수를 주와 또 시인하고 믿음을 일단받은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긴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산자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일단받아서 죄 많은 성도가 그들 섬기지 않은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 악한 일을 행한 데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벌도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 사람이, 힘써서 곡식된 사람이 바로 심판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오는 삶이죠. 그러나 어떤 삶을 싫어하신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싫어하고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할렐루야.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가르친다? 믿음을 구원만 받으면,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젠 애쓰고 힘써서 영혼의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가리키면서도 때로는 어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닥달도 하죠.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에는 이미 갔지만 뭘 받기 위해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리키죠. 그런데 지금 성령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을 힘쓰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힘쓰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원하는 계명을 지키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뭐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또 거짓말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5절에서 6절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는 것은 두 가지죠. 최소한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어야지. 거짓말을 진리로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진리를 순종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려면은 이미 가르침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계명을 지키고 질 순종해서 영혼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난 것이 된다 그 얘기죠. 자,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은 잠언 8장에 있는 잠언 8장 17절인가요? 이는 17절에서 21절에는 그 말씀과 매일 같이 하죠. 자,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지금 잠언 3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정로로 행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로로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다른 말로 신약의 길로 보면 예수를 주 앞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음 의담받고 하는 은혜를 구원받은 죄사함을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 중에서 정로로 행하는 자와 삐딱된 길로 간 사람이 있다 그죠. 할렐루야. 정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또 믿어서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로로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주와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 의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지 않고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믿거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어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할 길을 주었어도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은 정로를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로를 행하는 자는 어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액전에 데려가서 정로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평안에 들어가게 해준다. 평안은 바로 영생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깊이 심쓰는 것은 바로 정로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 때 선악간에 심판할 때 선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평안, 다른 말로 자기의 침상에 편히 쉰다. 다른 말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잠언입니다. 30장 5절에서 6절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의 방패가 아니시죠. 할렐루야. 예수 고백했다고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어렵다를 받게 해주신 그 이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자의 방패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때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방패가 아니다. 그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불과 유황토 먹고 둘째 사망, 다른 거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던져져서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에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4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미 지금 잠언 30장 7절과 9절 같은 사건, 5절에서 9절 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강림이 가까우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해놨죠.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먼저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바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고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고백 안 했다? 고백했다. 고백했는데 미혹당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말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훈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고백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사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다라고 한다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지옥 열차 탄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진리,
진리가 바로 바른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뭘 쫓는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킨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을 영이 산 자다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는 계명 지켜서 천국 간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써야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그럼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도 심판 앞에 섰을 때 악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벌로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벌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굴 보낸다? 바로 하나님의 종 선자들 보내서 뭘 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바른 교훈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다,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깨닫고 거기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금생에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질 뿐더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할 때 이 시대의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그입니다. 할렐루야. 자,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허탄한 이야기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돌이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뭘 쫓고 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을 쫓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를 주 앞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뭘 믿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그 가르침, 분반 모든 것인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떠나서 뭘 쫓는다?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불행하고 안타깝지 않은 오늘날 그것이 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두 가지죠. 믿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조물주인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지키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 하는 자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무엇과?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대꾸가 바로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바로 형제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죠. 할렐루야. 성도가 믿음의 말씀을 쫓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게 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아민이라.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말씀을 미혹해서 거짓말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자다. 그것이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뭘 쫓으리라 하셨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다른 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거짓 것이죠. 그래서 거짓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다.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탑에 섰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같이 은혜를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 갑니다. 자, 찾으면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른 말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죠. 사도 바울도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허탄한 이야기나 미혹함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 것을 전하면 아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7절에서 그가 어때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는 나의 생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개시키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했을 뿐더러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본인도 어때요? 그가 증거한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하고 애쓰고 힘썼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고린도 9장 27절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의 지금 죽음이 임박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지금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며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가감 변개시키지 않고 거짓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 피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도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고 복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표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을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심쓴다. 그 얘기는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을 행실을 나타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은 결단코 율법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받은 선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바로 뭐의 구원이다? 죄사함의 구원인데, 죄사함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똑같다, 그 얘기 아니죠? 죄사함의 구원을 일단 받아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데, 여기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혹행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믿음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죄사함의 구원 받고 영혼의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짓말을 쫓는 사람은 망한다, 안 망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잘못된다? 잘못되고, 설령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못되지 않아도 그가 정말 잘못되는 때는 언젠가? 주 예수에 오셨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심판탑에 섰을 때는, 그때는 모든 자기 죄를 짓고 할 수밖에 없고 유구무원이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애통하고 해도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지. 예수의 말씀이 그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것 믿는 사람은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이상하게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거짓것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됐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간 것은 아니요, 저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육체 남은 때 우리가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 살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부실 때까지 내 육체 남은 때는 어떻게 산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써서 주님이 옳다는 정을 받으면, 알곡이 되면 그때 심판탑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심판할 때 하나님 보면 순종한 사람, 믿어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아니 슬픈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함과 귀신의 가르침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씀 아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을 보겠는데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22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저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는지 안 쫓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더라 시인하는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를 뭐라 부른다? 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 을단 받아서 지금 혹 예수님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무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았죠.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영혼의 구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기에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명 지키는 사람을 많지?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도 믿지 않을 뿐더러 믿어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것이다. 힘써야 되는 것이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선악과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뭘 말한다? 예수를 주와 또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지 않고 거짓 것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회개해서 열매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영생 얻는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죠.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와 또 시인하고 영접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가 됐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할렐루야, 조문을 힘쓴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부터 마귀의 미혹당해서 거짓말을 믿거나
또 거짓말을 믿지 않고 진리를 쫓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하면 불순종한 자도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줬을 때, 특히 사망의 죄를 회개해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널물들한 사람이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믿지만 거짓 믿는 사람들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바로 소경이 소유인당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서 1장 3, 4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권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소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를 저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하나님 교회의 성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갖다 일벌은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구원이죠. 그러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 바로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볼 때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에게 즉각 주신 건 믿음의 도죠. 이 믿음의 도가 바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구약의 율법이고요. 여호와 율법이고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고백한 성도에게 그들 성려 주신 그를 섬기는 법인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를 완전케 한 법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나타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 다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와서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악한 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한다? 바로 그 믿음의 도가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치게 한다? 거짓으로 바꿔치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진리의 안에 있는 가장 큰 핵심의 중심은 구원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말한 그 구원론을 사람이 꾸며낸 구원으로 바꿔치기 해서 다른 말로 일반 구원으로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쓰고 심써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 미혹해서 거짓것 믿게 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써 싸워야 되지. 그래서 심써 싸우면 되는 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할렐루야.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삶으로 달려가고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를 하는 삶. 그것이 잘 두 바퀴로 양립돼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항상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선포된다?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지 미혹행위가 귀신의 가르침, 사람이 꾸며낸 하나님 집에 거짓것 전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 하나님 교회 나간 사람이 근육 깨우지 못하면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왔고 나를 왔다 어디요? 은혜 받을 때 있으면 가자고 해서 거기서 자꾸 가서 거짓말 듣게 되면은 서서히 나도 어때? 거짓말에 물들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 신하게 된다. 부인한다.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부인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배반한 것이 된다. 할렐루야. 배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 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심판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에
포르테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별하도록 힘써야지.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흉악한 일이, 마귀, 다른 말로 도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적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도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것이 예수의 말씀인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지 사람이 꾸미는 거짓말인지를 잘 분별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거짓것 믿고 거짓것 믿으면 진리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여 영생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애쓰고 심소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 애쓰고 심소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구원인데 죄사함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약속을 받은 것인데 바로 망령되고 허탕한 말 전하는 사람들 와갖고 죄사함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고 지옥 갈 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네가 애쓰고 심써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고 심써서 간다는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쫓지 말라고 해서 거짓 쫓아서 예수 배반하고 떠나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아서 미국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극히 당연히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 전파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깨끗한 것은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힘써야 되는 것이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힘쓰면서 어때요? 다른 말로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먹을 거 없다고 다시 씨 감자를 그 씨를 다시 찾아서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오래 참으면서 힘써야 된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이럴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유쫓을 많이 두고 또 그 길 지레도 허탄 얘기를 쫓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욱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3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 다른 교훈을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 그 다른 교훈들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지 말고 거기서 피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른 교훈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 9절과 10절처럼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있던 믿음에서도, 믿음의 말씀에서도, 말씀 지키는 믿음에서도 떠나버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들을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은 어때요? 힘써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고백했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3장 14절이죠. 3장 14절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 마땅하뇨. 그 예수 고백한 성도는 천국에는 주여자 너 다가는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네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즉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뭘 쫓아가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러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인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를 뭐한다?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힘쓰지 않고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다. 회개합다는 일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건 힘쓰고 애써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절대 지금은 죄성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같기 때문에 예수 고백하는 순간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심수가 애써가는 잘못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악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를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면 따지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깬 사람은 어때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때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해서? 더욱 뭐해서? 힘써서 너희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때 복음 말씀 주죠. 근데 그때 말씀을 믿고 있어도 근심하고 깨어있지만 마귀가 와서 그때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좀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고 그때 복음을 줘서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해서 회개 합당한 일을 맺지 못하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저 부르심과 택하심대로 굳게 해서 힘써서 그들 잘 섬기고 그때 합당한 생활하고 주의 주 하늘 뜻에 행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고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구주 예수 그때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5장 8절과 10절에 주를 기쁘게 하는 되기로 심쓰노라 이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갔다고 고백하는 중에 갔다고 해서 룰랄 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 알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 앞단 열매 맺어서 단 한 명도 이 땅에서 버림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지고 또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가족 형제 부모 또 동일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그때 영광을 나타내다가 그때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